안녕하십니까. 부처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담은 경전이죠. 대반열반경 제65회차 서길봉입니다. 우리가 요즘 제5권 사상품 2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원래는 사상품 지여자, 사상품 가운데 남음이 있는 거 이렇게 표현하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해탈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참해탈은 열애다. 또한 해탈은 티끌이 없다. 또 마치 참된 금의 성품에는 모래나 돌이 섞이지 않아서 참보배라 하고 순금을 얻은 사람은 훌륭한 재물이라 생각하나니 무릇 해탈의 성품도 역시 그와 같아서 참보배라 하고 저 참보배는 바로 해탈에 비유한 것으로서 참해탈은 곧 열애니라 라고 했어요. 비유하면 옹기병이 깨어지면 소리가 나지만 금강의 보배병은 그러하지 않으니라. 소리에도 없다는 거죠. 무릇 해탈은 역시 깨어지지 않나니 금강 보배병은 참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해탈은 즉 열애이니 그러므로 열애의 몸은 깨뜨릴 수가 없느니라 라고 했어요. 자, 열애의 몸이라는 게 다른 거 없죠. 자, 굳이 뭐 우리가 이론상을 안 그려도 되는데 이것도 뭐 방편으로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이론상을 해놓지만 뭐 흔히들 우리는 청정이다 또는 뭐 본성이다 뭐 공이다 뭐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해요. 바로 이 자체가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하는데 해탈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디 얽매임 없이 자유자재한 것을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해요. 제가 천수경 강의할 때도 있고 다른 경전 강의할 때도 했지만 배가 굉장히 고파요. 그러면 이제 배고픔으로 인해서 번뇌를 하는데 배고프다가 음식을 먹게 되면 결국은 배고픔에 대한 해탈이 되게 되는 거죠. 누구한테 돈을 빌려줬는데 받지를 못해요. 고민을 하지요. 그러다 나중에 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돼요? 돈을 받아야 되겠다는 걱정이 없어지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금전해탈이 되는 거죠. 자기가 걱정하고 고민한 부분에 대해서 얽매임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런데 우리 불교에서 얘기하는 해탈은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나 행에서 이루어지는 즉 육근이 육경을 붙여서 일어나는 걱정, 근심, 번뇌, 탐진치 이것을 다 소멸하여서 거기에 걸림이 하나도 없는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달리 해탈은 우리가 본성이다 또는 청정한 마음을 지니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허공과 같다, 금강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지요. 그래서 뭐 허공이 뭐 돌로 친다 해서 깨지지 않죠. 금강이 돌로 친다 해서 깨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바로 금강 보배병에 비유를 했다라고 했고요. 그와 같이 열애의 몸은 깨뜨릴 수 없다라고 했는데 열애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청정한 본성을 나타내죠. 열애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로부터 오신이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여는 여여하다, 그러하다, 레는 왔다. 그러니까 본성의 여여함에서 온 것이다. 그걸 열애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부처는 깨달아서 그런 본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다른 이름으로서 우리가 열애다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지요. 또한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것은 마치 피마자를 뜨거운 데 넣으면 튀어나오면서 소리를 내는 것과 같느니라. 무릇 해탈은 이러한 일이 없나니 마치 저 금강 보배의 진실한 병은 깨지는 소리가 나지 않나니 마치 금강의 진실한 보배병은 가령 100,000명의 한량 없는 사람들이 각기 모두 함께 활을 쏘더라도 깨뜨리지 못한다. 자, 허공에다가 100,000명이 활을 쏜다 해도 허공이 깨지진 않죠. 우리 본성에다가 육근이 육경이 부딪혀서 수많은 번뇌와 걱정을 만들어서 집어넣는다 해도 본성 자체는 흔들림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본성을 떠나서 바로 중생성을 받아들이면 그로 인해서 번뇌가 형성이 되는 것이지요. 자,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게 그것까지고요. 오늘은 이어서 무사파성 유진해탈이요 진해탈자
즉시 열의 여빈 공인 부타 물고 위타 속에 가세 장벌 수제 고독이 니라나 미타. 자, 깨지는 소리가 없음은 참해탈의 비유를 한 것이요. 참해탈은 즉 열의 인이라 라고 했어요. 여빈 궁인 부타 물고요. 위타 속에 가쇠 장벌 수제 고독이라 그랬어요. 마치 빈궁한 사람이 남에게 빚을 지면 남에게 얽매이거나 매를 맞거나 하여 모든 고통에 덕함을 받느니라 라고 해 있는데, 자, 돈을 빌려준 사람도 못 받으면 걱정이 되지만 빌린 사람도 역시 어떻게 돼요? 빚의 독촉을 받지요. 그래서 걱정이나 근심을 안고 살아요. 이랬을 때에 바로 그 빚을 해결을 하면 마음이 편해지지요. 이 상태를 우리는 해탈이라 표현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부해탈 중 무여시사, 무유부채, 유여장자, 다유, 체보, 무량억수, 세력지제, 불부타몰이라 라고 했어요. 물은 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고, 그렇죠. 해탈을 하면 그런 못 받을까 걱정, 못 갚아서 걱정 이런 게 없지요. 그래서 빚을 지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해탈에는 빚을 지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장자는 억만의 무량한 보배와 재물이 있고 세력이 자제 남의 빚을 지지 않느니라. 그래서 장자는, 돈 많은 장자는 무량한 보배와 재물이 있고 세력이 자유자재해서 남의 빚을 지지 않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와 같이 부해탈자 역부여시 다유무량 법제진보 세력자재 무유소부요 무유소부자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니라 그랬어요. 무릇 해탈도 역시 그와 같아서 한량없는 법의 재물과 보배가 있으며, 자, 우리가 얘기하는 물질적인 재물과 보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법의 재물과 보배가 있으며 세력이 자제하여 빚진 것이 없나니, 공안이 있지 터득하면 빚이 없지 않아요. 또 빚진 것이 없음을 참해탈에 비유를 하였고, 참해탈은 즉 열애니라라고, 해탈에 대해서 계속 비유해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우리가 흔히들 해탈이다라고 하면 뭐 대단한 깨달음을 얻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여러분들 마음속에 있는 걱정, 근심, 번뇌나 탐진치를 벗어버리는 방법을 터득해서 그 방법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다 보면 이제 해탈에 가까운 것이, 즉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업을 하다 빚을 좀 졌어요. 굉장히 속상하지요. 또 돈을 잃었어요. 굉장히 속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우리가 달마대사 선관법에서도 나오는데, 보원행위라, 내가 사업이 안 됐다, 빚을 졌다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내가 빚질 만한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빚을 졌다. 또 돈을 손실할 만한 이유를 만들었기 때문에 손실했다. 그에 상응하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를 얻었다라고 한다거나, 아니면 내가 본래 아무것도 없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본래 얼마를 없앴다, 얼마를 손실했다는 자체가, 사실 내가 본래는 본전은 공이었잖아요. 공. 그 이치를 알면 그렇게 속상하지 않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사업하다 내 얼마 적자 봤어, 손해 봤어 그러는데, 그러면 그거를 여러분들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갖고 나왔던 돈인가를 생각해 보면 명확할 거예요. 아니에요. 사회에서 벌어서 자본금으로 해서 사업을 했단 말이죠. 그럼 벌기 이전에 내 본전이 얼마였는가를 알면 잃은 것도 없죠. 잃을 것도 없고요. 그런 이치를 아는 게 바로 해탈된 마음을 터득하는 것이다라는 이야기죠. 또한 해탈자는, 우해탈자는 명무핍체라 여춘서별이요 하일식첨 동일총맹이라. 또한 해탈은 핍박,
당함이 없느니라. 그러죠? 바로 청정한 마음 속에는 핍박 당할 것이 없어요. 핍박이라 하는 것도 내가 중생적으로 만들어서 당하는 거지요. 마치 봄에 더위를 먹는다거나 또 여름날에 단 것을 먹거나 겨울날에 찬 기운을 접촉하는 것과 같느니라. 순간 우리가 더위를 먹는다, 단 것을 먹는다, 찬 기운을 접촉한다 하는 것은 본래 있었던 것이 아니잖아요. 인연에 의해서 형성된 순간적인 어떤 느낌, 그런 여건이 형성이 되는 것이죠. 그와 같이 내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다는 이야기죠. 진해탈 중 무유여시 불적의사 무핍제자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참해탈 가운데는 이와 같이 뜻대로의 적당하지 않는 일이 없나니 핍박 당함이 없음을 참해탈에 비유를 했고 참해탈은 즉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흔히들 세상 살아가면서 업장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해요. 업이다, 업장, 업이다, 업덩어리다. 전생에 진업이 많아서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겼냐라고 하면 결국 몸과 입과 뜻이 탐진치를 만들어서 그 탐진치로 인해서 번뇌하는 것, 그 자체가 업으로 형성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업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는 마음이 조금 괜찮을 때가 아주 있고 나쁠 때가 있어요. 마음이 좀 괜찮을 때, 좋은 일에서 괜찮을 때는 우리가 천상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나쁜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는 지옥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천상이나 인간이나 수라나 지옥하기 죽생이 모든 것이 삼선도고 사막도고 냉정히 따져보면 탐진치로 인한 업 때문에 오는 건데, 결국은 탐진치로 인해서 오기 때문에 탐진치로 인한 것을 제거를 하면 개정해라라고 하는 사막으로 제거를 하면 업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그러면 청정함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마음이 깨끗할 수 있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는 결국 해탈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육도윤회를 하는 것은 내가 있다, 내 것이 있다라는 것으로 인해서 탐진치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결국 나는 공하다, 내 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알아서 내 것이다라고 하는 탐진치가 일어나는 그런 여건을 어떻게 돼요? 끊어버리면 우리는 그대로 해탈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육도윤회를 벗어나는 것을 우리는 결국 해탈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또 그것을 벗어나면 성문과 연각이 되는데 성문과 연각이 되는 것도 결국 법집, 법상, 법이 있다라고 하는 법유의 사실에 빠져 있지만 그것도 법집에 해당이 되면 또한 법에 대해서 해탈을 못하게 되죠. 그래서 법이 모두 공하다라는 이치를 알아서 법공의 이치를 터득하면 결국 성문과 연각 해탈이 돼서 보살의 지위에 오르고 보살의 지위에 올라와서 구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는 이치를 알아서 공한 이치를 알아서 또 거기 공에 빠지면 또 안 되죠. 공에 빠지면 그것도 또 집착이에요. 그것도 놔버릴 줄 아는 여건이 되면 결국 부처가 되는데 부처가 되어서도 결국 난 부처다라는 생각을 하면 결국 부처가 될 수가 없죠. 부처라는 생각도 전부 떠나버릴 때 우리는 결국 해탈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참에 따른 바로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우무핍체자 비여유인 포식어유 이부음유 시인즉위 근사불구라라고 했어요. 또한 핍박 당함이 없음은 비유하면 마치 어떤 사람이 고기를 먹고 배가 부른데 다시 우유를 마시는 것과 같나니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 죽음에 가까울 것이니라. 그래서 고기를 잔뜩 먹은 뒤에 또다시 우유를 마시면 이게 작용이 안 좋아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오래지 않아서 죽음에 가까울 것이니라.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탐진치 인한 번뇌망상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다가 걱정할 일까지 또 겹치면 어떻게 돼요? 지옥의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진해탈 중 무여시사 시인약득 감로 양약이요 소환득제라. 자, 참해탈 가운데는 그런데 이런 일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사람이 만약
감노의 양약을 얻으면, 다니엘과 같은 양약을 얻으면, 바꿔서 얘기하면 내가 탐진치의 번뇌를 하고 있는데 탐진치를 없애는 법을 깨달아서 탐진치를 없앤다면, 뭐 걱정, 근심, 불안인데 걱정, 근심, 불안을 없앤다면, 뭐 이런 이야기가 되겠죠. 아픈 곳이 말끔하게 낫게 되느니라. 걱정하고 있는 부분이 말끔하게 걱정이 없어지느니라. 이렇게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진해탈자 역부여시 감노 양약 유진해탈이요 진해탈자 즉시열에 오나 핍체 불핍체야라. 참해탈 역시 그러하나니 감노의 양약은 바로 참해탈의 비유를 하였고 참해탈은 즉 열애니라. 자, 그럼 어떤 것이 핍박이고 핍박이 아닌가라고 했어요. 자, 비여범보 아만자고 이작신염 일체물즉 수능해아 즉변 착지 사오독 중요 당지 시인 불진 수명 즉변 행사라. 그랬어요. 비유하면 마치 아만으로 스스로 높은 채 하며, 아만은 자기의 교만이지요. 뭐 우리 불자들도 그런 사람들 참 많아요. 이런 아만과 아상을 버리기 위해서 수행을 하는데 뭐 오히려 절에 터줏대감처럼 앉아가지고 새로운 사람들 오면 내가 누군데 하는 그런 교만함, 그런 상으로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지요. 나는 뭐 어디까지 공부했는데, 나는 뭐 어느 절에 다니는데, 나는 어느 종단, 어느 큰 스님을 잘 아는데, 나는 지금 뭐 불교인일인지 얼마가 됐는데, 뭐 이런 것들이 결국 전부 아만심이거든요. 아만심. 그래서 그 아만심으로 스스로 높은 채 하고 생각하기를, 일체의 물건 가운데 능히 나를 해치리가 있는가 하며, 능히 일체의 모든 것들이 나를 과연 해칠 리가 있겠는가. 내가 절에 몇 년 다녔는데, 내가 법화경 독경사경을 몇 번 했는데 나만 찬 놈이 있는가. 내가 절을 3000배씩 100일 기도를 했는데 나만큼 절한 놈이 있는가. 뭐 이런 어떤 우월감, 자만심 이런 거죠. 이렇다라고 해서 뭐 대단한 것 같이 독사나 호랑이나 독한 벌레를 손으로 잡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명이 다하기 전에 횡사할 줄을 알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자, 불교 공부를 했다고 내가 뭘 얼만큼 했는데 얼만큼 아는데 라고 한다면 과연 그게 불교의 가르침이냐 하는 이야기죠. 가장 버릴 것이 바로 아만이죠. 진해탈 중 무여시사 불핍체자 여전윤왕 소유신주 능복 길 강구 16종 제독 충등 야규 문시 신주양자 제독 소멸이라. 그런데 참해탈에는 이런 것이 없느니라.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해탈을 하지 못하거나 불법을 잘못 알고 있는 분들이지요. 핍박이 아닌 것은 마치 전륜왕이 가진 신주, 신통스러운 구슬이 능히 말똥구리 등 96종류의 모든 독한 벌레를 항복받는 것과 같나니, 만약 이 진주의 향기를 맡으면 모든 도끼가 소멸되느니라. 자, 공안 이치 속에는 어떠한 유의법이나 악법도 뭐예요? 침탈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에 끌려다니질 않지요. 뭐 우리가 유의법을 비롯해서 유의에는 5위, 75법, 5위 100법 뭐 이런 것들이 아무리 있어도 사실은 그런 법들에 의해서 청정한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데는 이야기지요. 뭐 전부 다 통하니까, 그렇죠? 들어왔다가 나가고 해를 준다 해도 허공과 같이 해를 받는 일이 없고 바로 그런 이야기지요. 그래서 진해탈자 역부여시 계시론이 25유 또 독소멸자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그래서요. 바로 참해탈도 역시 그와 같아서 각기 모두 25유 25가지 유의법. 제가 다른 경전 시간에도 이거 해드렸어요. 25 유의법을 모두 여인하니, 유의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위적으로 만드는 것이죠. 있다,
없다 하는 상에 빠져 있는 것이요. 이런 것을 모두 열리나니 도끼의 소멸은 참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그런 모든 율법, 75법, 100법 이런 것들이 침탈을 해도 청정함은 무너지지 않죠. 그래서 거기에 비유를 했는데, 바로 도끼의 소멸은 참해탈에 비유를 한 것이고요. 또 참해탈은 즉 열애인이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또 우불핍체자 비여허공 해탈력이 피여공 자유진 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또한 핍박이 없는 것은 비유하면 마치 허공과 같나니, 해탈도 역시 그러하나니 저 허공은 참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해탈은 즉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비유를 할 때 불교에서 우리 본성을 허공에다 비유를 많이 하고요. 또 금강에다 많이 비유를 하지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본성이기도 하고요. 그것이 바로 열애다라는 이야기죠. 우핍체자 역은 건초 연재 등화 근즉 치연 진해탈중 무여시사라. 또한 핍박은 마치 마른 불 옆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나니 가까이 하면 즉 탈 것이지만 참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느니라. 자, 핍박이라는 것은 바로 마른 불 옆에서 불을 켜는 것과 같다. 자칫 잘못하면 불이 옮겨 붙여 우리가 삼계화택이다라고 하잖아요. 그 삼계화택은 결국 욕계, 색계, 무색계가 다 불의 집을 이룬다라고 해서 삼계화택이다라고 하는데, 바꿔서 얘기하면 바로 탐진치인한 불이지요. 탐진치인한. 그래서 삼계화택이다라고 하는데, 자, 거기에다가 뭐 가장 잘 타는 풀섬 옆에서 불을 지피는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은 탐진치가 많은 사람한테서 뭐 유혹하는 소리를 한다거나 좀 빗대어서 안 좋은 얘기를 한다거나 그럼 더 성이 날 수 있잖아요. 그와 같은 것이 핍박이란 얘기예요. 그렇지만 참해탈에는 그런 게 없다. 탐진치가 없고 청정한 마음을 지닌 자에게는 그러한 것들이 없느니라. 그래서 바로 참해탈은 열애이니라라고 했어요. 우불핍체자 비어 1월 불핍 증생이라. 또한 핍박하지 아니함은 마치 해와 달이 중생을 핍박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자, 실제로 존재하는 해와 달이 중생을 핍박하지도 않지만, 해를 뜻하는 것은 우리 불가에선 비유를 하면 진리를 뜻하죠. 그래서 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비로자나 법신을 이야기를 하지요. 또 달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우리 이 청정한 마음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의 청정한 본성이나 법의 진리는 결국 중생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또한 해와 달이 중생들을 핍박하지 않는 것과 같느니라 라고 비유를 했던 것이고요. 해탈력이 어제 중생 무유핍체, 무유핍체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라. 해탈도 역시 그와 같아서 모든 중생을 핍박함이 없나니, 핍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참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 해탈은 즉 열애니라라고 했어요. 자, 어디 해탈은 핍박하지도 핍박받지도 않아요. 어디에다가 뭐 해를 끼치지도 주지도 받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우리 본성이, 허공이 어디에 핍박을 받을 일이 없지 않아요. 우해탈자 명무동법 유여원친 진해탈 중 무여시사라. 또한 해탈은 움직이는 법이 아니니라. 오히려 마치 원수와 친한 것과 같나니 참해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느니라. 해탈은 움직이는 법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청정치녀가 움직임이 있겠어요? 좋고 나쁨이 있나요? 아, 저거하고는 나하고는 유리하다. 내가 이득이 된다. 아니면 저거하고는 내가 불리해서 손해가 된다. 이득 손해를 따져서 가까이 하고 멀리 하기를 하겠어요. 사랑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고 있고 없는 그런 마음이 있겠어요. 바로 해탈은 그러한 마음에 동요되는 것이 없는 청정이죠. 중생성은 그런 마음이 있지요. 좋고 나쁨을 따지고 이득과 손해를 따지고 뭐 이렇게 해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하고 자기가 추구하고 만들려 하고
그런 어떤 유의의 생각 때문에 번뇌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런 유의의 생각을 다 떨쳐버리고 무위의 청정함으로 돌아가면 바로 우리는 뭐예요? 원수와 친한 것이죠. 그래서 참회탈 가운데는 그런 일이 없느니라라고 했고요. 또 우부동자 여전륜왕 갱무성왕 이위친호 약갱 유친 즉응무시처라. 또한 움직이지 않는 것은 마치 전륜왕이 다른 왕을 친구로 하지 않는 것처럼 전륜성왕 일반 조그만 왕들과 친구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만일 다시 친한 이가 있다면 옳지 아니한 것이니라. 자, 내 청정함 속에서 친하고 안 친하고 좋아하고 미워하고 유리하고 불리하고 이런 것을 따지면 청정에서 벗어나는 거죠. 이것은 바로 뭐예요? 중생성이 형성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청정한 성품과는 옳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어요. 해탈력이 갱무유친이요 약유친자 영무시처라. 그래서 해탈 역시 그러하나니 다시 친한 이가 없으며 친한 이만 없나요? 미워하는 이도 없지요. 그래서 만일 친한 이가 있다면 이것은 역시 옳지 않은 것이니라. 바로 성하고 쇠하고 있고 친하고 뭐 미워하고가 있고 이러면 바로 해탈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피왕무친 유진해탈 진해탈자 즉시 열애자 즉시 법이하라. 전륜왕이 친한 이가 없음은 바로 참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참해탈은 즉 열애며 열애는 즉 법이니라라고 했어요. 법이다라고 했어요. 자, 우무동자 비여소이 이수염색 해탈불이요 우무동자 여파 사와 용령유 취급 청색자라 무유시천이라. 또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비유하면 염색을 하는 것은 쉽지만 해탈은 그러지 아니하여 또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마치 바삭꽃을 냄새가 나게 하거나 푸른 빛이 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허공을 염색할 수가 있어요? 허공을 보는 내 눈에 낀 안경은 색을 넣을 수가 있는데 허공은 내 마음대로 색을 넣을 수가 없잖아요. 그와 같고 또한 움직임이 없는 것은 마치 바삭꽃 냄새가 나게 하거나 푸른 빛이 있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뭐 꽃을 내 마음대로 색을 들이고 냄새를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그래서 청정진여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고요 적정한 상태 그대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해탈력이 욕령유 취급제색자 영무시천이라. 시고해탈 즉시 열애라. 해탈 역시 그러하여서 냄새가 나게 한다거나 모든 빛이 있게 할 수가 없나니 그러므로 해탈이 것 열애니라.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청정 무구하죠. 거기다가 어떻게 돼요? 모양도 냄새도 색깔도 맛도 뭐 이런 거 무게에도 길이도 넣을 수가 없어요. 바로 그 이치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냄새를 나게 하거나 빛이 나게 하거나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이야기죠. 자, 우리가 본성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처님이 일반 불자들은 탐욕심이 바로 육경의 대상 색성량 미촉법이죠. 색성량 미촉법이에요. 자, 색은 물질이죠. 성은 소리여요. 향은 냄새죠. 미는 맛이여요. 감축이죠. 법이죠. 이걸 중생들이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부처님 이걸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마음을 버려라라고 했는데 우리 중생들은 이것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절에 다니고 기도하고 빌고 그러잖아요.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우리 아들 시험 합격하게 해달라. 남편 사업 잘 되게 해달라. 이런 거 다 색이에요. 소리, 우리 신랑이 나한테 좋은 소리 하게 해줘라. 응? 내 구설 듣지 않게 해달라. 이게 돼요? 냄새, 장미 향기를 튤립 향기로 바꿀 수 있어요. 개나리 향기를 진달래 향기로 바꿀 수가 있어요. 응? 바로 향기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맛, 쓴맛을 달게 바꿀 수 있어요. 단맛을 쓰게 바꿀 수가 있어요.
물론 양념하면 되겠지만 내가 기도해서 할 수 있어요? 그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감초 꺼끌꺼끌해요. 부드럽게 기도하면 돼요? 아니면 부드러운 걸 기도하면 꺼끌꺼끌해지나요? 법에 있지.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거 기도하면 거꾸로 위로 올라가요? 비가 위에서 내리는데 기도하면 비가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요? 수증기는 올라가더라도 이러한 모든 것들을 내 뜻대로 하려고 해요. 우리 불자님들. 이것 때문에 번뇌가 생기고 탐진치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부처님은 이거 다스리지 말고 정 다스리려면 자기의 안이별심이 눈, 귀, 코, 혀, 몸뜻을 다스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이다라고 하는 건요, 몸 몇 번 쓰고 있고 그게 수행이 아니에요. 눈, 귀, 코, 혀, 몸뜻을 내 뜻대로 만들어서 탐진치를 빼버리고 여기에서 공안 이치를 터득하는 거예요. 이게 수행이란 말이죠. 그래서 청정한 마음을 만드는 거. 이게 수행인데 다 이거 이루게 해달라는 게 수행인 줄 알아요. 그럼 수행을 어떻게 해? 이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 그래서 제가 몇 번만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했는데 몇 번 들으면 뭐예요? 또 자기가 다니는 절 가서 몇 번 쓰면 된다. 몇 번 써라. 몇 번 읽으면 된다. 몇 번 읽어라. 매일같이 지나가면 된다. 또 엉터리법 배우지요. 그거 하느라고 바빠서 올바른 불법은 못 배워요. 우해탈자 명위희유 비어 수중생어 연화 비위희유 화중생자 신의 희유 유인견지 변생환이라. 또 해탈은 희유한 것이라 하나니 희유 비유하면 마치 물속에서 연꽃이 생한되는 희유가 아니라 물속에서 연꽃이 피는 건 당연한 거죠. 불 속에서 생하는 이것이 희유한 일이라 사람들이 보고는 환희가 생기느니라. 삼계화택 탐진치에 불이 일어나는데 여기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 이게 희유한 일 아니에요? 불이 나는데. 응? 이게 희유한 일이다는 얘기예요. 진해탈자 역부여시 기유견자 심생환이라. 진실한 해탈도 역시 그와 같아서 그것을 보는 이는 기쁜 마음을 내느니라. 피희유자 유진해탈이요 진해탈자 즉시 열애요 기열애자 즉시 법신이라. 저 희유한 바로 것이 진실된 해탈에 비유한 것이고, 진실된 해탈은 곧 열애이고 그 열애는 즉 법신이라. 법신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달리 표현하면 뭐예요? 법신이다는 거? 비로자나 부처 아니에요? 비로자나 부처. 비로자나부를 법신으로 했잖아요. 결국 뭐 법신이든 보신이든 화신이든 전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근데 한 마음에 있는 거지요. 자, 그 한 마음에 잘 다스리면 해탈자가 되는 것이고, 잘못 다스리면 어리석은 범부 중생이 되는 것이죠. 그 이치를 여러분들 충분히 아시길 기원드리면서요. 오늘 대반 열반경 제 6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 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